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헨리 드러먼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책자를 냈죠. 소책자를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들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공감하시나요? 공산권 선교에 주력했던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감옥에 투옥되고 했죠. 공산당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자주 받았습니다. 언젠가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30여 명의 같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 속으로 밀려 던져졌습니다. 어둠침침한 감방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죠. 감옥 속에 있던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던져진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을 체포했고 고문했던 비밀 경찰 대위였기 때문이었죠. 의아해하는 크리스천들은 왜 이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을까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그가 벌을 받은 것일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가하신 것일까? 아니면 혹시 스파이? 그때 그 의아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 12살 난 소년이 저를 면회왔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여보냈습니다. 문이 열리기에 고개를 흘끗 들어보니 한 소년이 수줍어하면서 들어오는데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한아름 안겨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입을 열어 제게 말했죠. 대위님, 당신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에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신입니다. 저는 엄마의 생신 때는 꼭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께 선물해 드리고 기쁘게 해드려 왔죠. 그런데 올해는 대위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꽃을 선물해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겐 지금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기들의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충격이었죠. 그 대위는 그 아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고 꽃다발을 받고 그 소년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랑의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연속극을 볼 때 가장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장면은 애틋한 사랑의 장면이죠. 어느 누가 여자는 사랑 아니면 증오를 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요, 사랑이란 여인의 전체라는 소리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을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존경해야죠. 성경의 어느 곳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죠.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하기를 나는 오직 사랑에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이유는 증오는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고 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위대한 역사가들이나 사상가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항상 움직여 왔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름다움을 주었던가요? 그 사랑의 낭비와 고통과 그 희생이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을 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에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일생 30여 년을 오로지 당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만을 위해서 모두 낭비하셨어요. 그분은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것, 곧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 사랑과 비교할 무엇이 또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가장 귀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또 주고 싶은 열정 속에 빠지셨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만큼 귀한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위대하고 찬양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인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분이 느끼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졌고 드려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대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기적이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산가에 기슭에 모였습니다. 거의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기진하게 되었죠.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허기진 저들을 보고 예수께서 무언가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얘들아, 저 수많은 불쌍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자 그들이 즉시 계산해서 말하기를 예수여, 한 2,400만 원 정도면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겠으며 또한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빌립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음식을 받고 기도를 마치신 뒤에 그 떡과 고기를 나누자 그 떡과 고기가 무한대로 나눠져서 그곳에 앉아있는 5,000명의 남자와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이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남아 집에 가져간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명의 죽은 이를 살리셨죠.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분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왜 죽은 이를 살리셨죠? 그것은 그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디기가 보기 힘드셨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기 위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며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르사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죽음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무덤 속에 잠이 드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잠이 무섭지 않죠. 잠을 깨워주신 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다정한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기대의 진입점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진입점이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께서 심한 화도 내셨어요. 그분의 화를 받는 이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분의 무서운 위험 속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모든 오염된 세상과 모든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그분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이가 제가 아니라 제 집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행동을 잘못할 때는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올바로 교정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집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화를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한 사랑의 분노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공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낫게 하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있고 사랑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분노가 우리를 지겹게 괴롭히고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우리에게서 모두 쫓아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분노를 내뿜으실 때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누가 말해도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시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의 희생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생존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루는 부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울면서 죽은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께서 그 여인을 가만히 보시다가 말했죠. 그래요. 그대의 아들을 살려드릴 테니 먼저 한 가지를 준비해 오시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 가정에 가서 겨자씨를 받아오세요. 이 여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후닥닥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풀이 죽은 채로 그 부처를 찾아왔어요. 돌아왔느냐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그 겨자씨를 받아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아들을 살리려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나셨다 합니다. 그분이 비록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셨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죠. 우리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가 외롭게 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분이 사랑으로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성경 사도 요한은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악인을 처형하는 참혹한 죽음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먼저 그 등에 수없는 채찍질을 가했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에게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했다시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간증과 같이 그분이 채찍에 맞았고 우리는 모든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온몸이 갈갈이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운 것을 보십시오. 죄악의 가시,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가시들, 그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감내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쓰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죠. 그분의 등에 십자가를 지우고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그들이 지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쾅쾅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 오후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남들에게 우위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만 생각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따뜻한 눈초리와 그리고 자상한 손길을 얹으셨던 그분의 손, 한 영혼을 위해서 수십 리 길, 대낮의 먼지길을 서둘러 걸으셨던 그분의 발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희망의 삶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의 존재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으려 하셔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분이 한 가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싸우시고 죄와 승리하려 온 힘을 다하시고 사력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 씨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얼마나 거룩한 희생입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그 희생에 대한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삶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주기 위해서 당신은 들이셨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사랑하셨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간정은 저런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왕 예수께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죽으심은 손과 발에 박았던 너무 아팠기 때문이 아니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죄악과 싸우느라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졌을 때 그 중압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의 심장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외치셨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랬던 그분이 우리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그분께서 결연히 희생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그 각오 속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심적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각오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그 기도처에서 과감히 결연히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왔는지 아시죠? 영국 웨일즈 지방 어떤 시골에 한 소년이 병으로 인해서 중태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부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자 비가 퍼붓는 밤길 9km를 달려서 의사에게 찾아왔어요. 의사가 난감했습니다. 비 오는 길 8km를 이 진흙탕 밤길을 어떻게 갑니까? 또 내가 가서 치료해 본들 가난한 과부가 치료비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그런 빈민촌 아이가 생명을 건져봤자 장래의 어떤 초라한 농부로서 그냥 혹은 노동자로서밖에 잘할 수 없는 가치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의사는 그 어머니의 너무도 간절한 그 눈물의 호소에 감동받았어요.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밤 발길을 옮겨서 그 길을 떠났죠.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어린 소년의 생명을 죽음이라는 무서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한 의사와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후일에 그 어린 로이드 조지를 장차 영국계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재무부 장관, 군수 장관, 국방부 장관을 역임토록 해주었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은 놀라운 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으로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된 것을 거두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피와 살은 그분의 고귀한 피와 살과 섞여졌어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는 파멸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었고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이 없고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의 사랑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시인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카프리오라는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32년간의 의사생활을 하고 얻은 결론은 신경쇠약 등 모든 정신적 좌절은 대부분 부모 사랑의 결핍으로 원인되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따뜻하고 건전한 성격과 낭만적이고 건강한 성격은 우리 자신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희생으로 인한 것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 속에 너무 지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자주 죄악과 싸워서 쓰러지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악 때문에 분노했고, 죄악 때문에 슬퍼했으며,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희생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다 잘 아십니다. 중대한 수술을 한 뒤에 수술실로 옮겨졌을 때 두려웠느냐고 목사님께서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신도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어떤 미래의 불투명함 속에서도 대단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의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그만큼 자신 있는 게 없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게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또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맡기는 자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사랑은 또한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가 있겠으며, 화가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이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느 작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한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그에 관해서 기록된 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는 의과대학에 가지 않았지만 약도 없이 무료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주방장도 아니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그는 장의사도 아니었지만 지사에 계실 때 적어도 3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는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으니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 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는 하늘의 불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살도록 하려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가? 이 글은 나폴레옹이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감동을 받은 뒤에 쓴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란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그 아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주 그 바비라고 게으르고 불량기가 많은 친구였어. 근데 사사건건 앤드류 카네기를 싫어하고 하는 일에 방해놓고 귀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험한 머리를 퍼붓는 일에 카네기가 화가 나서 둘이 대판 싸우기도 했어요. 결국 어느 날 이 바비가 게을렀기 때문에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비가 돈이 떨어지니까 카네기 집에 와서 카네기 어머니를 속인 채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카네기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비 집에 찾아갔어요. 바비 집은 아주 누추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이 머신 분이었어요. 맹인이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사 동료라고요? 우리 바비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제발 좀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했으며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카네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비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장장을 찾아갔어요. 공장장님, 바비를 새로 좀 써주십시오. 그러자 공장장이 바비를 쓰는 일에 대해서 고개를 젓자 카네기는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바비와 함께 같이 일할 곳을 찾아다녔고 그들이 함께 취직하게 됐고 후에 바비는요 매우 칭찬받는 직원이 되었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사랑이 낳은 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중요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곳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옆구리 상처와 손발의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바로 인생의 모든 수고와 투쟁과 무기력과 미움과 증오와 낙심과 불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당신의 품 안에서 함께 사랑의 창조를 하자고 그분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던 그리스도의 소망대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만드는 선을 완성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간구이며 유일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 위대하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외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셔요. 그분과 함께 하자고요.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밀네라는 분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100살까지 산다면 나는 100살 빼기 한 살을 하루를 살고 싶소. 왜냐하면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멋진 간증이죠.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그분의 사랑에 열렬히 반응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한번 멋지게 열어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